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제 모세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돼요. 가는 길에 형인 아론을 만나서 함께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나가게 돼요. 애굽으로 간 모세는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일이 있는데 그들을 그냥 보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신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보내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 나라에서 벽돌을 굽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벽돌 만드는 일을, 그 일을 더 힘들게 시키는 거예요. 더 많이 만들고 막 재료도 주지 않고 그러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서 왜 그런 말 해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고 막 그런 식으로 불평하도록 했어요. 근데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를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를 이곳에서 내보내주지 않으면 무서운 재앙이 내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지팡이를 땅에다 탁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탁 변하는 그런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바로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놀라지 않으면서 별로 그 일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거절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애굽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바로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애굽에는 굉장히 중요한 강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 한강이 있는 것처럼 그 중심지를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나일강이었어요. 그 나일강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나일강 때문에 애굽이 농사도 짓고 또 풍요로운 먹거리도 많고 그래서 이 애굽의 사람들은 그곳에 신이 있다고 믿었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나일강이 피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변하니까 먹지도 못하고 거기 있던 물고기들도 다 죽고 막 그것들이 썩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막 그 나일강 때문에 살던 사람들이 다 너무 무섭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보면서도 크게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 정도쯤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재앙이 이어지게 돼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은 이 개구리들이 그 물들에서 다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구리 본 적 있잖아요. 이게 한두 마리는 귀여운데 그게 막 온 땅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갔는데 침대에도 개구리들이 잔뜩 있고, 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도 개구리들이 식탁 위에 있고, 얼마나 징그럽고 그러겠어요. 이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막 가는 곳마다 개구리가 있고, 바로도 왕도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보내줄 테니까 이 개구리를 좀 없애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는 개구리를 없애주지만 바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 번째 재앙이 시작돼요. 이 세 번째 재앙은 성경에 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작은 모기 같은 거예요. 작은 모기. 조그만한 모기가 사람 몸에 붙어 있고 또 가축들한테 붙어서 다 피를 빨아먹고 이렇게 무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모기 있으면 되게 싫잖아요. 한두 마리만 있어도 너무 힘든데 그 모기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딜 가든지 온몸에 다 모기가 붙고 징그러.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다 긁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재앙도 같이 이어지는데 네 번째 재앙은 그보다 더 큰 파리였어요.
우리나라 파리는 안 물잖아요. 근데 여기 이 애굽의 파리들은 막 문대요. 그래서 사람도 물고 가축도 물고, 그래서 조그만 모기와 조금 더 큰 파리가 막 다 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도 그렇고 가축들도 그렇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요,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주고 보내줄 테니까 이 재앙 좀 없애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딱 없어졌는데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계속되었어요. 이 5번째 재앙은 뭐냐면 가축들이 병으로 죽는 일인 거예요. 갑자기 돌림병이 생겨나서 가축들이 다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돼지병, 닭이 죽는 병. 그래서 그것들을 못 먹는데 애굽에도 이 자기들이 키우는 그 가축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돌림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재앙도 같이 이어지는데 이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병이 옮겨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피부병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이게 막 긁으면 고름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도 바로는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째 재앙이 이어져요. 근데 이 7번째 재앙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박은 별로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호주에 있을 때 우박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하늘에서 한 손가락 요만한 이 얼음알갱이들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차들이 맞고 사람들이 맞으면 다치고, 차들이나 막 이런 데가 맞으면 다 망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박이 내리면 다들 피하는데 이 애굽에는 하늘에서 돌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들이 다치고 가축들은 죽고 집은 망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무서워서 또다시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제발 이것을 없애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없애주지만 역시 바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8번째 재앙이 또 시작이 되었어요. 이 재앙은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냐면 막 수억 마리, 이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메뚜기 떼가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거예요. 세계 뉴스에 보면 요즘도 가끔 그런 일들이 있대요. 근데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요. 이 풀 같은 거 아예 없어지고 나무도 다 뜯기고 뭐 집 이런 데도 다 망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애굽에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들을 다 먹어치우고 모두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또 무서워가지고 모세를 불러서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메뚜기 떼가 지나간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9번째, 10번째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 9번째 재앙은 뭐였냐면 어둠이었어요. 흑암. 그냥 아침이 되어서 태양이 떠야 되는데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겠죠. 지금처럼 이게 전등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더 무서웠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이 태양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가장 최고의 신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울까요? 매일이면 이렇게 떠가지고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왕인 바로 있잖아요. 바로가 뭐라고 불렸냐면 이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태양신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이들에게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재앙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 마지막 재앙은 모든 첫 번째 것, 모든 첫째들의 죽음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사람 또 가축들 할 것 없이 가장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 바로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가장 첫 번째 아들이 죽는데 그는 태양신의 아들이었음에도, 그리고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까지 이어진 다음에 결국 바로는 항복을 하게 돼요. 자신이 믿는 신도 아무 힘도 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신의 아들인 자신의 아들도 그렇게 죽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모세를 불러서 이번에는 진짜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역시 그 뒤에 마음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떠나는 이스라엘을 붙잡기 위해서 막 쫓아가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 일이 생기죠.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게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이렇게 징계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죠. 여러분, 10가지 재앙 조금 기억해 보면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구리였죠. 개구리가 막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은 모기, 이가 가득해지고, 네 번째는 같이 이어서 파리, 이와 파리가 한꺼번에 가득해지는 거였죠. 다섯 번째는 가축들이 돌림병에 의해서 다 죽어가는 것이었고, 여섯 번째는 이 사람에게도 피부병, 악성 종기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늘로부터 우박, 돌이 떨어지는 것이었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떼가 다 먹어 치우는 그런 재앙이었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태양이 사라지고 어둠이 온 땅을 이렇게 가득한 것이었고, 마지막 열 번째는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애굽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애굽은 당시에 가장 크고 가장 힘세고 가장 강한 그런 나라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애굽은 힘도 쓸 수 없었어요. 그들이 믿는 신도 힘을 쓸 수 없었고, 그 왕도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또 세상의 어떤 권세, 능력보다도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참 크고 강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 모를 수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용기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복습 게임 시간입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해볼까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한번 순서대로 기억하면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하는 성경 이야기 말하기 대회를 한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잘 준비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이렇게 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그것을 가지고 발표하고 또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또 선물도 줄 테니까 한번 잘 준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